기다려야 한다 하신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하나님께 섭섭해서 투정을 한다. 그럼에도 늘 말씀하신다. 약속하신다. 나도 내가 조급하고 바쁘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단다. 요셉처럼 믿고 10년, 20년, 30년 기다려야 한다 하신다. 나도 얻고 받고 이루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라신다.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신다. 참으로 인내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하신다. 내 힘으로 하려 많이 노력했지만 그건 헛된 수고였을 뿐이었다. 믿음 또한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그냥 순종하라 하신다. 간증거리를 믿지 말라 하신다. 안 믿은 만큼 대가도 치른다 하신다. 가장 쉬운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하신다. 행복하다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다. 나는 인내도 없고 믿음조차 약해서 늘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본다. 나는 기도한다. 영혼을 바라볼 때 인내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내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얘기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고 인내로 나아가야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참고 기다리는 것은 나에게도 역시 어렵다. 무엇보다 순간적인 인내가 어려워 말씀으로 나가는 길에 부딪힐 때가 많다. 이번 주에도 주의 말씀이 인내여서인지 인내해야 하는 상황들로 부딪힐 일들이 많았다. 어떤 일들에 부딪히면 인내하여 믿고 하나님 뜻하심이 무엇인지 보다 그 일들의 결과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하나님 일하심의 기대를 매번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어린이집 하원하는 시간에 제의를 받고 앞동에 사는 남매의 엄마가 나오지 않았기에 조금 늦나 싶어서 내가 데려다 주려고 남매 아이들도 함께 받았다. 선생님들도 감사하다고 했고 이런 사소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엄마에게 좋은 이미지는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모처럼 즐겁게 아이들을 바래다 주러 갔다. 집이 3층이어서 남매를 올려보내고 기다렸다. 여자아이 울음소리만 들렸다. 경민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방금 올라갔는데 아이들을 만났냐고 하니까 경민이 엄마는 시내라고 했다. 내용은 즉 시내 볼일 보러 갔는데 늦어질 것 같아 어린이집에 미리 전화를 해서 원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갈 테니 하원시키지 말고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착오로 아이들이 하원되었던 것이다. 경민이 엄마에게 천천히 볼일 보고 오라고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3층으로 올라갔더니 여자아이가 문에 손이 끼어 울고 있었던 것이다. 비밀번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어서 문을 열고 여동생이 들어가는 순간 경민이가 문을 닫아버려 손이 끼었던 것이다. 순간 당황이 되고 화가 났다. 그러면서 내 속에선 누구의 자잘못인지 탓을 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 착오로 하원시킨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미웠고 하필이면 오늘 내가 아이들을 바래다 주겠다고 한 것도 싫었고 문을 닫아버린 경민이도 미웠다. 일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었다. 순간 주일 말씀이 생각났고 평소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뜻하심이 뭔지 알아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이 상황들을 하나님 뜻하심대로 잘 해결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자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일단 인내하기로 했다. 손가락에 약간의 상처 외에는 별 이상이 없었지만 최선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차분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갔다. 가는 도중 믿지 않는 자의 비아냥이 내 귀에 고깝게 들렸다. 아이들을 질질 끌고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고 비아냥대는 소리가 얼마나 내 귀에 거슬리든지 하나님을 모르기에 사사건건 탐탁지 않는 시선과 말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도 내가 품어야 하기에 속으로 계속 중얼중얼 기도만 했다. 병원 가는 중에 경민이 엄마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니 굳이 병원을 안 가도 된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이 일은 누구의 탓인지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처치도 하고 경민이 엄마에게 내가 죄송하다고 아이들을 끝까지 못 봐서 그런 것이라고 사과를 했다. 경민이 엄마는 오히려 더 감사하다며 고마워했다. 내 아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경민이 엄마에게 이런 기회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주신 기회로 깨달아줬고 다음날 찾아가서 나눔을 가졌다. 여러 일들로 지쳐있는 경민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목장 예배 나올 것을 약속받았다. 물론 금요일 목장 예배에 감기 기운이 있음에도 참석하여서 점심까지 먹고 갔다. 감사했다. 이번 일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세상 사람들은 일어난 일들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잘못을 따지기 바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시각은 영의 시각으로 영혼을 향해 움직여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일어나는 일들의 세상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인내로 상황을 견디고 하나님 뜻하심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게 일들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감사하다. 후에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생각이 너무 많고 근심 걱정 때문에 그 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수록 나만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었고 더 복잡해져 버려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누군가의 제안이나 요구에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뜻대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결국은 눈물을 흘리고 그 대가를 치른 적도 있었다. 이미 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좋은 것을 가지려다 생긴 결과인 것이다. 세상의 인간들 속에서도 당당히 노라고 말할 줄 알고 사소한 문제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굳이 힘들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고 손 꼭 붙잡고 내 마음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미라클 목장의 정은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나름 생각해서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일들이 많다. 마치 누이라고 하라는 아브라함처럼 하가를 취하게 한 사라처럼 말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구하지도 않고 말이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일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는 대가 지불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해결해달라고 울부짖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이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늘 세상에 타협하며 임기응변으로 대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내 방법 내 중심적일 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는 왜 쉽게 놓으면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말씀도 기도도 멀어지고 힘이 든다. 그냥 하면 되는데 말이다. 세상에 빠져가고 있는 나 그 모든 것이 원망하며 서운해하는다. 그러나 아이들 보고는 예배에 집중하라고 할 때도 할 처지도 아니면서 잔소리를 들어놓곤 한다. 말씀대로 따르면 쉬운데 요즘 너무 힘든다. 작심삼일이 되지 말고 열심을 내어보리라. 다시 회복하고 내 마음의 천국을 다시 누리리라 다짐한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바울 목장의 조세진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망각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찬송을 해야 하는 것도,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도,
노력할 생각도 없이 그냥 모르고 항상 지나가며 산다. 그러다 주일에 교회에 오면 아차, 기도를 얼마나 했으며 주님 생각을 얼마나 했는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게 된다. 항상 마음대로 살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난다. 사례가 아브라함과 자기를 마음대로 했다가 일이 커지니까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처럼 말이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송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는 습관을 들이고 내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 서여신입니다. 사례를 보며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핑계로 무조건 오케이에 섰다. 오늘 아침 성현이 와도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것과 발목이 아프다는 것으로 짜증을 내며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하는 것에 아침부터 부딪히기 싫어 가지 말라며 엄마와 어른 예배에 함께 가자며 달랬던 나를 보며 눈앞의 인간적인 평화보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분별하여 담대하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는 엄마가 되어야겠다. 거기엔 답이 없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는데 하갈을 취한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가를 마땅히 감당해야 함을 본다.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은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은 내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떠나 똑똑히 대가 지불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고 세상적 결정들의 유혹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기고 헤쳐나갈 힘은 나에게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물으며 어렵지만 하나님 뜻하심의 결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먼저 애써야겠다. 나도 내 방식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일이 잘 풀릴 때보다 꼬이는 일이 더 많았다. 그리고 머리만 아팠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또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런 반복적인 생활들. 그 결과는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요즘에는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게 되고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함이 누려졌고 전혀 머리 아픈 일도 없어졌다. 이제는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 또한 다 내려놓음으로써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싶다. 하면 좋아질 거라는 착각도 하며 단호하게 노하지 못하고 남편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았다. 하나님보다 남편에게 착해지지 말라고 하신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다. 대가 또한 있다고 하신다. 20년 동안 남편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니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다려야 하는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가려 한다. 이금년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지극히 다정한 부부고 대단한 부부로 보인다. 누이라 불러라, 내 요정을 줄 테니 아이를 낳아라. 이런 얘기를 해도 둘 다 의견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부부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과 비교해도 이런 놀라운 부부는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부의 모습을 보자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그 은혜는 더더욱 놀라울 뿐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으로 좋게 일을 해결했는데도 용서하심에 감사함은 내 모습을 보더라도 주님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런 오늘의 내 삶은 유지될 수 없다. 내 멋대로 일을 치러놓고 자란되어지면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쩜 그리 뻔뻔할 수 있는지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나도 어쩜 스스럼 없이 죄를 지어놓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본다. 말씀 따라 살고 내 마음 따라 살지 않기를
상황 앞에서 헤매이지 말고 주님께만 온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한다.